잘 주무셨습니까? 네. 갑자기 좀 설교를 제가 하게 돼서 또 이게 또 신앙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조금 낮춰주세요 소리를. 그래서 조금 다른 말씀으로 지금 방금 하려고 했던 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걸 하려고 하다가 예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언.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니엘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과 거기에 있는 기구들과 이런 것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였어요. 허락하셨다고요.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온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에도 없고 그 당시에는 미국은 없었지만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살았지만 거기도 없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조선, 제가 말하는 조선은 이 조선이 아니에요. 고조선. 그 고조선도 1억 8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있었지만 여러분 고조선 이름 우리나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가 멸망당하고 새로 일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고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초대 왕이 왕건이지 왕건이 초대 왕건 임금이 아니에요. 초대 임금은 왕건이지만 왕금이지만 그 조선을 시작하게 한 사람이 18대 한웅이에요. 그 한웅은 욕단이 데리고 온 아들입니다. 13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럼 그 전나라가 무슨 나라냐? 18대까지 있어요. 중국의 역사서에 다 기록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만 없지. 우리나라도 있어요. 당군 종교, 대종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가 그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비일사, 태백일사 이거 기록되고 있어요. 그 후세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삼국유사에도. 그 전나라가 왕들이 18명이나 있었다고요. 마지막 왕이 18대 한웅인데 그 한웅은 환하다. 고음자예요. 고음하다. 고음을 신성시했죠. 욕단이 한반도로 들어왔을 때는 가장 큰 두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하나는 호랑이족이고 하나는 곰족이에요. 부족이에요. 무슨 곰하고 호랑이하고 무슨 쑥 먹고 마늘 먹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 꾸며놓고 신화로 만들어 놔버린 거지. 그럼 1대 왕이 누구냐? 거발한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1대 한국 곰나라예요. 그게 BC 3897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한웅이 이 땅에, 이 욕단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17대 한웅이 있었다고요. 근데 후사가 아들이 없어요. 딸밖에. 그 곰나라의 곰부족, 곰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왜 곰나라라고 해요? 나라라고 하는 국가적인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국가가 성립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국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지도자 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법이 있어야 되고. 그게 또 하나 추구한다면 문자예요.
옛날에 문자 없이도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근대 사회에서 기준을 잡으려면 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의 기억 이언이 어디서 나올게요?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접하도록 38자를 28자로 간략하게 바꾸고 소리 나는 소리를 좀 바꾸실 뿐이에요. 세종실록에 보면 1446년 세종실록에 기록이 딱 되어 있어요. 이 훈민정음은 전 조선에서 가져왔다고. 그러면 전 조선은 어디서 가냐? 조선은요, 가름 문자에서 가져왔어요. 가람 문자. 그 위에 녹도 문자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 녹도 문자가 누구냐? 세기 문자입니다. 수메르, 우리 조선. 수메르도 세기 문자죠. 이집트도 세기 문자죠. 그 세기 문자를 최초로 만들어서 세계에 퍼지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한웅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우리는 신시배달국이라고 역사에 나오죠. 신시배달국. 전설의 고향 아니에요. 거기에 녹도 문자가 있다고요. 문자까지 다 있어. 법도 있고 왕도 있고 국민도, 국가적인 모든 것이 다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5대 태후왕이 있는데, 한웅이 있는데, 그 태후왕의 12번째 아들이 복희예요. 그 동생이 여호하고, 그 복희가 사용한 양, 오, 행, 주여, 그것도 만드신 겁니다. 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는 수학의 모든 자리 체계가 태후복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거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역사를 여러분 아시나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어디서 나온지? 국수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정을 해요? 그리고 컴퓨터에, 전자계산기에 자리 체계가 전부 이진수인데 그 이진수가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저 우리나라 태극기 보면 건, 곤, 간게 있죠. 제일 위에 막대기 3개죠. 밑에는 점이 찍힌 3개죠. 3개는 0, 0, 0이에요. 이진수. 제일 위에는 1, 1, 1, 1이 3개고, 만약에 막대기가 하나 있고 중간에 점이 있고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막대기가 있으면 101이에요. 전부 이진수예요. 그 이진수의 자리 체계가 컴퓨터 키보드 자리 체계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그게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욕단이 딱 봤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경신앙이라고요. 그냥 아무 나무나 돌이나 하늘이나 바다나 땅이나 물이나 이게 다 뭐가 있다? 신이 있다, 신. 영혼이 깃들어 있다. 혼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산도 산신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는 소리를 야호 하는 소리가 되돌아와. 그 소리를 뭐라고 해요? 메알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메알. 함도 메아리가 아니에요. 메알이에요. 메는 뭐예요? 메산자, 메산. 알, 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이라고 알. 엘이라고 그러죠? 엘로힘 할 때 엘, 알. 노아의 방주가 썼던 데가 어디에? 아라산이에요. 알산이라고. 하나님에서. 알이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알, 이랑 함께하다. 전부 다 이게 성경에 대한 것입니다. 내 알, 무덤도 이렇게 알처럼 생겼잖아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조선이에요. 그래서 욕단이 데려온 그 한웅이 고운 나라의 17대
환웅의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만들고 게 아니고 그 공주하고 결혼한 이걸 신화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왕금이에요. 그리고 그 왕금이 아버지의 경비, 아버지를 보좌하는 그 직책을 37살까지 하다가 37이 됐을 때 그 아버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꿔야 나라를 뒤엎은 게 아니고 정치 체계를 바꾼 거예요. 그것이 BC 2333년 10월 3일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개국한 건, 조선이 개국한 건 맞지만 우리나라 국가로 성립된 건 BC 3897년이지 이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된 나라가 BC 2333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조선을 개천절 또는 개천국이라고 해요. 개천국이 뭐냐면 하늘이 열어준 나라, 열개자, 나라 국자, 천, 하늘 천자. 하늘이 열어준 나라, 하나님이 열어준 나라. 그게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욕단이 오기 전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이미?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콜럼버스가 해서 신대륙을 발견했지만 거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디안들이 있었잖아요. 그 인디안들이 어디서 갈게? 인디안들의 유전자와 우리 아리안족, 동이족의 유전자가 거의 70% 이상 일치합니다. 옛날에는 저 알래스카 쪽이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중국에 있는 이 황해, 그쪽 황해가 옛날에는 바다가 아니었어요. 거기와 한반도가 다 붙어 있었다고요. 홍수로 물이 많아지면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저 알래스카도 떨어진 거예요. 세상이 나누어진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 이주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캐나다의 그쪽에 있는 그들의 쓰는 문자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쓴 똑같은 문자예요. 지금 다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지금 욕단이 그렇게 해서 이제 왕금이 이제 나라를 열었는데 그게 조선인데 그래서 조선자 한 문자가 무슨 말인지 설명드렸죠. 아침 밤낮으로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을 바라보는 나라. 그 한 속의 뜻이에요. 조자. 아침 조자가 십자가잖아. 날일자, 또 십자가. 옆에 달월자. 그러니까 밤낮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 두 개야. 밤낮이니까. 십자가를 바라봐. 뭘 바라봐? 선자가 고울선자. 고울선자가 고기 어자야. 양양자잖아요. 무슨 고기? 양, 죽은 양, 어린 양을 바라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어린 양을 바라보는 나라. 심요하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조선은 헌법 제1조 1항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돼 있어요. 그리고 왕이라고 하고 칭하지 않았어.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왕을, 지도자를 다 뭐라고 했냐? 단군이라고 했어. 단은 뭐냐? 재단 단자예요. 재단을 쌓는다. 흙으로 쌓으면 흙재단이고 돌로 쌓으면 돌재단이에요. 그래서 단, 재단 단자, 군, 임금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대표하는 제사장, 대제사장. 그의 입은 옷이 무슨 옷일까? 출애굽할 때 그 옷 아니에요. 그 하얀 옷에 까마귀가 그려져 있었어. 까마귀는 우리나라는 영물로 봐요. 근데 일본 아들이 아주 재수 없는 서로 바꿔버렸어요. 당군이 입었던 옷이 까마귀 그려져 있거든. 왜 까마귀냐? 노왕수 때 제일 첫 번째 내놓은 새가 뭐죠? 까마귀거든. 그 당군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 무슨 제단? 고기 놓고 뭐 과일 이런 거 놓는 재단이 아니야. 그런데 이
태백산 올라가는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재단을 쌓는 천재 재단을 해요. 그게 온갖 칼 그런 거 안 해서 양 짐승을 올렸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더 많은 12,000개 되는 그것이 산동성하고 황해 저쪽 한국의 땅이잖아요. 그 중기인 공개 안 하고 하면 전부 독립정만 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큰 나라도 있었지만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냐 그 당시에 구약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에요. 온 우주의 중심. 왜 중심이 됩니까? 가장 작은 지구인데 우주에서 보면 먼지 같은 그게 지구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소 안에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가장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소고 성소 중에서도 그 중심이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이 하나님의 법궤고 법궤 위에 상자 위에가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 속죄소 법궤 위에 뚜껑이 바로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호자예요. 좌우편에 뭐가 있어요? 두 그룹 천사가 있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고 있었죠. 영광이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이었어요. 빛이 쫙 비쳤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걸 세키나라고 그러는데 세키나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성경은 세키나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영지주의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고. 세키나를 쓰면 안 돼요.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있어.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지성소 시대잖아.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지성소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뭐게? 세 천사의 기별이 핵심이 영광이라고. 영광. 둘째 천사의 기별은 없어요.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냐. 바벨론이 무너진다. 거짓과 진리를 섞으면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경고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도 없어요. 경고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리니 불가이고함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나 뭐 하면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의 영광이 계속 반복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별을 누가 전하냐? 주인교회죠. 온 세상에서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참 자존심 상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야 돼요. 절대 교단이나 어떤 조직을 미워해서 안 돼요. 우리는 교단이나 조직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아멘?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 돼요. 이해시키면 안 돼요. 실패해요. 이스라엘의 초림에 대한 것을 실패했듯이 실패합니다. 왜? 하이슨저는 뭐라고 했을까? 우리들의 목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럼 목사님이 지도자인데, 영적 지도자고 영적 선생님인데, 영적 지도자, 영적 선생님이 그걸 모르면 백성은 다 모르는 거지. 그리고 실패하는 거예요.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영광이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 생수의 강, 생수를 주신다고 했잖아. 그런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은 십자가예요.
그 영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본성, 그 품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만큼 잘 드러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태면에서 말하고 있는 태면의 본질이 뭐예요? 피다. 피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게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의 대전투의 클라이막스 가장 위대하게 드러난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그 영광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말한 말이 최고로 사랑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지식으로 얻어지나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지식으로 취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성공시킬까? 바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넷째 천사죠. 이 넷째 천사는 대한 모자라. 큰 능력을 받고 큰 건설을 가졌어. 이 땅에 왔는데 천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별을 전하는 사자, 사람, 사자를 천사. 온 세상을 환하게 합니다. 환하게 한 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이게 끝나면 이제 너렴이 성이요 주님이 재림하시거든요. 이 세상을 환하게 하는 이름이 있어. 대한민국이 그래요. 동리족들이 세운 나라가 옛날 부족으로 있었는데 환인제국. 환인은 왕이 7명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로 성립이 안 돼요. 부족이. 환인. 그 환자가 다 빛이 환하다. 그 다음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환하다. 빛의 제국. 우리나라는 빛의 나라. 조선도 빛의 나라야. 아침 죽었잖아. 빛이란 말이에요. 신기하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그것이 조선의 건국 이념이에요. 제세 이와 성통 강명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그냥 빛들 환하게. 예, 동리족이 욕단과 초림에 대한 재림과 초림을 준비시키는 두 백성이 있는데 하나는 아벨의 장남, 벨렉이 난 장남 에벨. 그가 저 바벨 타고 갔다가 아브라함 아버지 게라를 불러서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으로 가잖아. 유브라스 강, 티그리스 강을 건넜다 왔다 갔다 하면 강을 건너가서 히브리 되잖아. 강을 건넜다. 그게 히브리예요. 근데 초림을 준비한 백성이었어. 근데 욕단에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그들은 바벨 탑으로 안 갔어.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을 지키고 간 사람은 욕단이야.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초림을 준비시켰던 믿음의 조상들을 11장에 나와요. 11장부터 앞세워서 나오고 욕단과 그 가족들이. 근데 왜 그걸 연구하지 않아? 지금은 초림에 매달려 있을 게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욕단을 눈여겨봐야 되는 시대예요. 이게 드러난다고 지금. 그들이 뭐 할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시고 마지막 때 재림 때 드러내십니다. 그게 동리족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사단이 그 세계적인 국제적인 정세를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과 그들이 따로가 아니에요. 다 한 세력이에요. 그들이 뭘 방해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시간이 좀 그렇다 하겠지만 어쨌든 온 세상에서 가장 중심이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구약. 그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인 거예요. 왜?
왜 붙였을까요? 결국에 그게 포로로 다 잡혀갔죠. 예루살렘은 다 해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금은 계명 다 가져갔죠. 그들이 왜 그리로 포로가 됐는지, 왜 성전을 그곳에 허락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안식일이 안식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 중요한 안식일을 연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되기 전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죠. 금요일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무릎 걸어 잠고 장사를 못하게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넓게 줬대요. 그래서 안식일 7째 날인데 영 하나도 못해가 70년 동안 뭐 하게 해요? 포로 생활하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여관의 삶에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붙였을까?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있는 금은 그릇만 가져가려 했을까? 아니죠. 그들만 한 게 아니고 자식을 잘못 둔 그 하나님이 같이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이 같이 이스라엘들은 그냥 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된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복음화시키는 주역으로 삼잖아요. 아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은 굉장히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옛날에 586 세대가 지금도 진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돼요. 그 민주주의로 흩어지죠. 그들이야말로 진짜 보수고 꼴통이 꼰대 진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국민들은 의식 수준이 여기 와 있는데 기업가들은 여기 와 있는데 오히려 후퇴시켜가지고 중국에 있는 그 제도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말이죠. 법조계를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얘가 그래. 이스라엘. 자, 이렇게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갈대에서 나온 작은 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의 책사가 왔을 때 히스기야가 보여준 게 보물창고예요. 자기들이 쌓여진 금을 보여줬잖아. 그거 치면서 빼앗아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바벨론의 국력이 갑자기 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뭘요? 자기가 가진 금그릇을 갖다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그릇까지 다 뺏어갔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해가지고 혼을 내줬다면, 징계를 냈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모르는 바벨론은 그냥 둘까? 징계에 해쳐서 무서운 해초를 냈지.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걸 알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꿈을 통해서. 근데 그의 한참 위에 밑에 아들 누구죠? 벨사살. 그 할아버지 때 그러한 것들을 다 듣고 알아놓고도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금방지게 술을 다 먹고 말이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국이 말이죠.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유브라데스 운하를 판 그쪽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인들을 1000명을 갖다 놓고 그 여자들까지 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슐레 채권 같은 연장으로 집어넣고 말이죠. 그래, 너희 한번 올라와봐.
자기들 자신이 있어요. 왜? 아니 성 높이가 100m나 되지. 성 두께가 저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성 두께. 성벽의 두께가 이렇게 해요. 뭐 미사일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부술 거야? 그것도 돌이 없어. 참 흙천에다가 벽돌을 구워서 만든 돌처럼 그 성을 다 했네. 어떻게 쳐들어 올라옵니까? 그것도 땅에서 올라가고 시원찮은데 물이잖아요. 배를 타고 와서 배에서 성을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올라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래 훔쳐놓아. 그래서 안에서는 자신이 이게 뭐 하고 있어요? 술잔치를 베푼 거예요. 배경이 그런 게 있어요. 얼마나 교만하냐. 그들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어 놔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펴시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미국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지. 한국은 하나님이 세웠어. 이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태어나게 하려고 언제 준비시킨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언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나도록 계획을 세웠을까요? 아담 안에서? 아담이 유전자였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준비하셨어요. 창세 전에 쟤는 저 엄마 아버지 하나도 안 닮았네. 에이, 쟤는 다른 데서 죽어온 거야. 그 아이가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낫단 말이에요. 아니야. 너는 엄마 아빠 하나도 안 닮은 거 보니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것도 아니라고 소리를 쳐. 그게 누구냐? 우리 둘째 동생이야. 형제들 중에 제일 안 닮았거든. 나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이 뭔 다리야? 우리 마을에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다리가 아니더라고. 주워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계서 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 택했었어요. 네. 그냥 이유 없이 태어난 거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할 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인간적인 시각과 가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얼굴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과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가치를 몰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우주가 초당 몇 킬로로 커지고 있다? 72킬로 커지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세계에 한 은하계에 5조 이상의 별이 있는데 근데 그런 별들이 또 군단, 한 은하계가 군단, 그런 은하계가 또 엄청난 5조 이상의 군단이 있어요. 상상이 가냐고. 그 세계가 물질 세계예요. 저 수성, 금성, 목성, 태양, 지구, 내, 나무 이런 게 다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의 재료가 다 뭐예요? 나누고 원자잖아. 원자를 나누면 뭐게요? 네? 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의 세계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세계에 보이는 걸 전부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눈을 떼야 돼요. 영적 세계는 무의 세계예요. 그 무의 세계를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 죄지만 구해도 물질의 지배 속에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초월할 겁니까?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어? 시간을 초월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 또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지구 세상 하늘 왔다 갔다 해? 예?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우리가 거기 살고 완기되는 거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거기 살다 안식이 되면 지구에 다 오는데 어떻게 이때 속도로 수억 년 가야 되는 그 나라에 살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어? 못해요. 그런 부활을 하면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나 인생의 과부의 아들의 부활이에요. 그건 다시 살아나도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공간의 제약을 받고 여전히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나사로가 또 죽었잖아. 나 인생의 과부의 아들이 살려놨지만 또 죽었잖아.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또 죽었잖아. 살아나가. 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도마가 학인사살까지 다 했잖아.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 피와 물이 쏟아졌잖아. 그래 심장 파열이에요. 그리고 혈액형까지 다 남았어. 성풀이 성당의 지하에 그 수위와 그것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여기에 가시 면류관 씌워놨던 데서 피가 흘러내렸던 거, 옷에 묻었던 피와 이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야. 끝에 납덩어리를 붙여놨어. 때리면 납이 콕콕 박혔어. 상처가.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까지 다 찾아냈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엄청 밝은 빛이 있었죠. 그 빛 때문에 그냥 지켰던 로마 백부장이 관리했던 100명의 군대가 막 다스려졌잖아. 엄청난 밝은 빛. 그 빛이 무엇이냐. 근데 세마파 옷을 통해서 스쳐간 레이저 강선보다 더 강한 빛의 흔적이 나와. 이게 다 발견됐어.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위에 기록된 역사예요. 역사.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냥 역사가 아니고 만들어놓은 신화가 아니라고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실제 존재했던 사실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게 없으면 지금 이스라엘이 없죠. 대한민국의 동이족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욥단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예요. 근데 이걸 신화로 알고 있다고. 여러분 우린 그걸 찾아야 돼요. 그 역사를 찾으면 누굴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의 선조가 곰이다. 할머니가 곰이다. 이게 아니고 그 역사를 찾아가면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야.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무슨 저 사람 별세계 없나? 이제 언젠가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 근거를 갖다가 전부 다 정립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바로 이곳에 이 바벨론 왕이 난공불락의 성을 지나놓고 든든하다고 생각했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아니 평생에 대한 것들을 다 설계하고 계획하고 말이죠. 노후 제도까지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다 해놓지만 그게 다 헛돼요. 하나님은 오늘 너의 영혼을 가져가시면 이것이 다 이것이 됩니다. 오늘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가 축적해놓은 것이 지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다 무엇이 돼? 이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 내 몸뚱아리도 내게 아니고 목숨도 내게 아니고 내 재능과 내 달란트와 내가 가진 모든 것,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 다 난국하잖아. 심지어 내 몸뚱아리도 다 녹았어. 어디로 가요? 내게 아니야. 흙의 거지. 아담이란 말이야. 아담은 흙을 아담아. 아담도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은 흙이다. 흙. 똑같은 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흙 속에 있는 95가지의 원소가 우리 똑같이 이루어져 있는 똑같이 흙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축적하고 쌓았던 것이 얼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틀리냐, 그게 나중에 심판의 기준이 돼.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그게 증거물이야. 내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내가 가진 재물들, 내 권세들, 내 명예를 어떻게 썼는가? 내 육신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단순히 건강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심판이십니다. 나는 사라져도 그 증거물이 남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기간이 영원한 무의 세계를 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에요. 내가 가진 재능들, 내가 축적한 모든 것들, 내 건강, 내 몸, 모든 것이 그곳을 향한 준비물이거든. 이 준비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지. 맞습니까? 그래야 좋은 훌륭한 품성을 바꿔지죠. 그런데 자신이 만들어 놓은 바벨론이 위대하다. 느부갓네살이 옥상을 걸으면서 그랬어요. 위대하다. 위대한 바벨론. 심지어 두라 편지에 세웠던 금신상을 세워놓고 뭐라고 밑에 써놨어요?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영원할 수 있어요? 물질세계는 영원한 게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보던 나무도 때가 되면 죽고 사람도 죽고 내가 영원할 것 같지만 내가 죽어서 3, 4대만 지나면요 누가 나를 기억할까? 내가 이 영월 땅에 있었다는 걸 누가 기억할까? 혹 문자에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볼까? 내가 왕도 아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굿속의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여기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나와요? 대한민국의 치우치왕, 치우왕이라는 거예요. 환웅의 나라의 14대 왕, 치우천왕은요, 최초로 구리와 철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도깨비 탈을 쓰고,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에 기와에 도깨비 문양 있죠? 그분의 방패야, 방패. 얼굴에 두고. 이 사람은 여기에 러시아, 중국, 한국,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저기 인도 상부, 헝가리, 저쪽까지가 전부 환웅의 나라였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전 이 지구의 3분의 1이 환웅의 나라였다고요. 이게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지금. 서양의 문명이 아니라 동양의 문명이 같다고. 이제 서서히, 그래서 마지막 때 돌들이 소리친다고. 그 말은 돌들, 고고학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바벨론 왕.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하게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온 금그릇을, 금잔이 금잔. 그 금잔에다가 뭘 부어? 술을 부어 있죠. 하나님이 절대 묵할 수 없이 그 금잔이 그냥 잔이 아니에요. 그 금잔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잔이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죄인이,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양을 다 끌고 와서 그 상에다 양을 올려놓고 양은 참 순해. 그럼 올려 상에다 탁 올려놓고 그 상이 죽이는 상이에요. 거기다 올려놓고 내 죄를 그 양의 머리에다 딱 손을 대고 다 전가를 해요. 고백을 한다고. 그럼 내 죄가 그 양인데 다 가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될 걸 누가 죽어요? 양이 죽어. 근데 누가 죽어요? 내가 죄를 짓으니까. 죄인이 죽이는 거야.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 내가 죽인 거야. 죄인이 죽인 거야. 로마 군兵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이 칼을 들고 양의 목을 짚어 찌르는 거예요. 어디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이잖아. 여호와 앞에서 반드시 하라고 했어. 다 찌르면 피가 나잖아. 그 성령의 붉은 피를 금잔에 받아가지고 이걸 번제단, 불태우는 제단 꿀에다가 발라요. 이렇게. 우리가 산소에 가면 잔을 볼 때 이거 보여요?
이렇게 안 벗고 이렇게 벗죠. 몇 번. 다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그 피를 받는 자예요. 그리고 이게 희망 물에다 바르고 피를 바르는 자. 그 피를 받았던 그 양이 아니잖아요.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죄 지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구원의 피, 구속의 피나 그 피를 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생명을 담은 피를 그 피를 담는 잔에다 뭐예요? 발효시킨 여러분 발효를 누가 시키게 만들었어? 사단이 변질시켰잖아요. 포도주는 사단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물을 축복해 주신 걸 이걸 변질시켜서 발효시킨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잔에다 부었을 때 하나님 그냥 부을 수가 없지. 스톱 갑자기 앞에 술 친명에는 연회장 뒤편에 말이죠. 대리석으로 된 그 돌판 위에 말이죠. 사람의 손 같은 큰 소리 나타났어. 그런데 글자가 쓰러져 있어. 쫙 보는데 불꽃이 튀겼어. 매네 대결 우바르시. 글자가 쫙 쓰러져. 놀래가지고 막 술이 확 깨잖아요. 넙죽다리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있는 사람들이 물 보고 출연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다. 끝났다. 바벨론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를 멸하시리라. 아멘. 성전은 단순한 우리 몸이 아니에요. 그 위대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가 성전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누가 계셔? 성전이 계신다고. 그래서 그날 그 난공불락에서 바벨론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다 잤대.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고심을 많이 했어요. 네 후계자, 세자를 누구를 책봉할까? 다시 왕장, 세자를 누구를 책봉할까? 세자를 책봉하려니까 정략적인 결혼한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부인이 한둘이란 말이지. 그게 자식이 한둘이란 말이지. 이 사람 시험은 이 여자가 또 비어져 갖고 저 아들을 하려니까 또 저 부인이 또 날이 날 것 같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본 거예요. 큰 신상이 있는데 위에는 곰, 그 다음은 가슴과 팔은 온, 배와 넓적 다리는 노, 다리는 철, 열 발가락은 철과 쥐내겼는데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다 친가 다 무너져 버렸죠. 바로 그 신상에 대한 예언이죠. 예언을 보여주셨어. 여러분 이 예언은요, 거짓신은 절대 예언을 할 수 없어요. 거짓신은. 유교가 예언이 있어요? 유교의 경전이 사서삼경이에요. 대학, 논어 다 보세요. 어디든지 유교의 경전에는 예언이 한 줄도 없습니다. 불교의 경전이 트리피타카예요. 거기서 이제 나온 여러 가지 편찬 대책들이 화엄경, 북파경, 불교, 일문 이런 게 반야신경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트리피타카 라바나경 38장 8절에는 예언이 한 줄 있습니다. 무슨 예언일까요? 스리랑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8만 대장이 읽고 있습니다. 라바나경 38장 8절. 하시아 소래 오도 주인 무덤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 예수 오시면 나의 깨달은 돌은 기름 없는 된 것 같아. 대단하지 않아요?
자신이 깨달은 철학, 이 도는 예수 오시는 기름 없는 등불과 같아야 돼요. 꺼진다는 건 기름이 없으니까. 그걸 예언해놨어.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시다라타가 언제 자신이 부처라고 했어요? 자신을 섬기라고 안 했어요. 부처 사람이 만든 거지. 부처가 처음 등장한 것도 석가가 죽고 난 지 500년 후에 우다야 왕이 만든 거예요. 양나무로 조그만하게 인형을.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들은 절대 미래를 말할 수 없다. 맞습니까? 왜 인간이 만든 신들이 미래를 만들 수 없냐?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어요? 모레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내일 돌아가실지 내일 다 나와서 가실지 아무도 몰라. 어떤 사람은 다 말이 건강에 갔는데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셨대. 무슨 소리냐? 왜? 교통사고. 몸은 다 나는데 일주일 후에 시장을 건너다 보니 차고 쳐서 돌아가셨어요. 저사에서. 그분이 일주일 이후에 일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 하나님이 창조부터 마지막까지는 미리 다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만대로 그대로 성취시키는 신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라고. 거짓 하나님은 창조하지도 않았고, 왜? 자기가 안 만들었다 이 말이죠. 참 하나님은 창조했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리 좋아도 그분이 나를 낳으신 분이 아니거든.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야. 그랬어. 나에게 아무리 칭찬을 해도 내 어머니가 아니야. 내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이봉란이라는 분이 저희 어머니. 그분이 나를 낳았거든. 근데 6.25 사변 때 우리 한국에 사생아들이 많이 입양 갔어. 어디로? 미국으로, 영국으로, 독일로. 그 미국으로 가서 그 아이의 부모, 진짜 부모가 아니야? 그 아이를 양조로 해가지고 양자로 해가지고 키운 그 부모 이름을 무슨 부모라고 그래요? 양부모라고 해요. 서양 사람이 데려오랬다. 코큰 사람을 서양인들이라고 양이라서 말을 썼죠. 우리 시간이 다 돼요. 그 양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닌 거죠. 그래서 창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해내놔야 돼. 그런데 어디 불교, 유교가 창조했다는 말을 해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결론을 맺어놓고 어떻게 창조했는지 자세하게 나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예언을 미리 쫙 했는데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큰 신상을 봤는데 여기는 뭐예요? 크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노시 뭐예요? 로마,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그 밑에가 로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바벨론 왕이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누구인데? 은나라에게 망하겠다는 거예요. 은나라. 근데 놀랍게도 페르시아 BC 539년에 누구를? 벨사살 때 바벨론을 멸망시켰잖아요. 정확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은나라도 영원한 게 아니야. 다음 나라에게 또 바톤을 물려줘야 돼. 그 다음 나라 누구예요? 논나라. BC 331년에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고레스가 세운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망했죠. 정확히. 근데 그 로마, 그리스도 영원하지 않아. 그 헬라가. 헬레니즘 문명을 꼽혔던 농문명. 근데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아.
그 다음 나라 철나라에 의해서 BC 168년에 피트나 전투에서 피 터지게 싸웠지만 결국에 누가 졌어요?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졌죠. 근데 그 로마도 영원할 수가 없어. 로마는 470년에 나누어지죠. 동로마, 서로마. 그래서 다리가 2개잖아. 나눠졌어. 그런데 나중에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로마가 북방 게르만족에 의해서 지금 유럽을 형성하고 있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셈족은 다 가고 10개 나라로 나눠졌죠. 그 열국 시대에 누가 생겼어요? 미국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열국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바로 열국 시대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망하지 않는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왕이 쓰는데 그 나라가 뭔다고? 열국 시대. 그 나라가 무슨 나라? 그 인도 나라란 말이죠. 그 돌나라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가루처럼 흩어져 버리고 이 지구에 새로운 나라가 서는데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나라가 예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하나같이 다 이루어졌어요. 정확히. 그런데 마지막 죄인이 안 이루어진다. 그렇게 강큰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이 싫어도 성경의 모든 영혼이 98%가 다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2%가 남았어.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징조와 죄인한 것만 남았어요. 만약에 2%가 이루어지고 98%가 안 이루어졌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아침에 안 합니다. 그러나 98%가 다 이루어지고 2%가 남았다면 내 마음이 싫어도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믿어야 되고, 내 마음이 싫어도 주여 마음으로 정말 믿게 해주시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올바른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참 아버지, 그리고 미래를 미리 다 보시고 아시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기는 모든 분이 그런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